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충성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같이 보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면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답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건 신자답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의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도 세상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공의로운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의롭지 않은 신하에게 나라 일을 모두 맡기고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하는 거죠. 지금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나라가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다 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시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기를 요구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복종을 하만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근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추측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규정한 아말렉 사람에게 절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서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진멸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만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만은 굉장한 지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배력이 충족되지 않아서 몹시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제비 뽑아서 정하는 겁니다. 날짜를 제비 뽑아서 그날 하루 동안 유대인을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 뽑은 날이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입니다. 제비를 뽑은 날, 그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때는 언제냐면 첫째 달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지요. 그래서 그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느니 융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흩어져 살기 때문에 미약하다, 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이 만민과 다르다. 이 사람들은 법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민과 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이 일반과 나라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반역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은 모함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법을 안 지키는 거지 왕의 법에 대해서는 지키는데도 모함을 한 것이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 민족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멸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 한 민족을 진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민족은 무익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민족들이 진멸당하면 왕에게 손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손해를 자신이 보충해 주겠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한 양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만이 이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 거지요. 이 하만의 말에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지를 빼어주면서 은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왕입니다. 생각하는 게 귀찮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알아서 해라, 내가 다 줄게, 그 은도 너 다시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하만에게 은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왕이 이것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알아서 이것은 바친 겁니다. 그러니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한 거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나서 즉시 조서를 내립니다. 하만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도 된다는 조서입니다. 그 유대인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약탈해도 된다는 겁니다. 12월 14일 하루 동안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약탈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유대인을 진멸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조서가 전국에 퍼지자 온 나라가 뒤집혀졌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왕과 하만은 앉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진멸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촉발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온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거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멸해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싶은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지금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시도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무수히 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사탄이 페르시아에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까닭없이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자들을 마음대로 사료하고 약탈하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온순하던 정치 권력자가 갑자기 야수처럼 돌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이지만 신자는 신자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신자라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저항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순응할 일과 순응하지 않고 저항할 일들을 신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의한 것을 요구받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를 요구받으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요구받으면 그때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악한 자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 순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순응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세상의 그 고통 속에 같이 함몰되어서 우리 견딜 수 없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죽을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저항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항할 때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순응할 것이고 어디까지 저항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할 때는 목숨 걸고 저항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게 저항을 했지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안 먹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10일 동안 채소 한번 먹여보라고, 채소 먹이고 고기 먹인 사람들과 비교해보라고, 누가 더 얼굴에 윤택이 있는지 비교해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겠다, 달려들 게 아니라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피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저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요. 온 땅의 통치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작은 불의한 일이라도 한번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저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반석과 산성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단 건축의 과정에 하나님이 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힘써 지키면서 이 건축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